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순회 종교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남유다 성읍 전역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또 재판 제도를 개혁하고 또 남유다 각 성읍의 재판관들에게 이 공평과 정의로 판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재판을 받는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사랑과 공의라는 거룩한 빛을 비추는 이스라엘의 원래 사명과도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의 통치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모든 면에서 훌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이 결혼을 통해서 연합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결혼을 통해서 연합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이 표면적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인물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면 문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 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의 생각과 세계관을 크게 오염시켰는데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 왕은 아예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나라의 공식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했고요. 이 엘리야 선지자조차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열왕기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우상 숭배자가 450명, 아세라 우상 숭배자가 400명이라고 했습니다. 큰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마구잡이로 죽이고 그에 반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엄청나게 육성했던 것이죠. 이 정도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 우상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난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달랴를 아내로 둔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 다음에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요, 풍족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겼고요, 잘 정비된 유다의 성읍들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여호람에게는 왕의 자리를 내주었죠.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들이 모두 잘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여호람은 왕으로서 남유다 전체를 잘 다스리길 바랐을 것이고요. 다른 아들들은 성읍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맡은 땅을 잘 다스리면서 편안하게 살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 간에 우애 깊게 잘 지내길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대하 21장 4절인데요.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이 여호사밧 왕의 기대를 산산이 부서뜨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호람은 자기 동생들과 잘 지내기는커녕 오히려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동생들을 이 잠재적인 왕위 찬탈자로 여겼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칼로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여호람은 왜 동생들을 죽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 이유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바알 우상 종교를 공식 종교로 삼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왕의 동생들, 시동생들을 돌보아야 할 가족으로 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처단해야 할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자 했죠. 이렇게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는 것은 이방 나라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죠. 여호람의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기보다는 타락한 세상 나라의 방식을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방식대로 그들과 진흙탕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또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 주변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에돔이 반기를 들고 림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중에 에돔은 이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 속국으로 계속 있었던 나라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여호사밧 왕 때에도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으로 있었고요. 실제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돔이 여호람 왕 때에 이르러서는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달랴를 통해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방 나라의 방식대로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 여호람 왕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저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람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깨달음과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나쁜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러 산 위에다가 산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음행을 하게 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 들러붙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람 왕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남유다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에돔과 림나 주변 나라의 반역을 통해 경고하셨는데요. 그 경고마저 듣지 못하니 이제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여호람 왕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유다 왕 너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 하였다. 또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 왕위를 빼앗길까봐 동생들을 죽인 죄, 그리고 또 산당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죄, 이렇게 여호람의 죄를 지적하시고요. 그에 합당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이제나 주가 너의 백성과 너의 자식들과 너의 아내들과 네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먼저는 백성과 자식들과 아내들과 재산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큰 병에 걸릴 것이라고 하죠. 이 심판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는데요. 먼저 아들들과 아내들, 재산을 빼앗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이 유다로 쳐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 이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뿐만 아닙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잃게 되는데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병 때문에 죽고 맙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고요.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 왕은 죽고 말았는데요. 백성들은 이 여호람 왕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20절에 나옵니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에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고요.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도 못했습니다. 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람 왕의 일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 하나의 전환점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합 가문의 딸, 이세벨의 딸이었죠. 이 여호람이 자라온 가문 환경만 보자면요, 그는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아사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모두 완벽한 왕은 아니지만요, 결점이 좀 있는 왕들이지만요,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들입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여호람의 할아버지 아사 왕인데요, 이 아사 왕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역대기 15장 16절인데요.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이 아사 왕은,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할아버지 이 아사 왕은 그가 다스려던 때에 우상을 없애고자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 친할머니까지 폐위시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사 왕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평안하였다. 이렇게 이 여호람 왕은요, 할아버지 아사 왕과 또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신앙적 지도 아래에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람 왕이 아달랴를 만나고 나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권을 위해 자기 동생들을 죽였고요,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서로 신앙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두 인물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신앙으로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바알 우상 숭배적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이 두 신앙이 부딪혔을 때 이 신앙의 주는 어디로 기울었습니까? 매우 안타깝게도 아달랴 쪽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 반대로 해서 이 아달랴를 여호람 쪽으로 끌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신앙 현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이방 나라와 교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를 쫓아내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광야 생활 40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을 놔두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가나안 땅 주변 환경이 온통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어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도 금지합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중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것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은 정확하게 아달랴, 여호람의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달랴의 꿰매 넘어가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요, 산당을 지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노 가운데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잃게 되고요, 여호람 본인은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여호람은 아달랴 쪽으로 기울게 되었냐는 질문이었죠.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득한 이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죄인인 채로 태어났습니다. 처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납니다. 신적 존재,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우상 숭배하는 상태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마다 각기 다른 종교를 믿고 따릅니다. 사실 무신론마저도 사실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죄와 타락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요,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오늘날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각한 도전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있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속으로 침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가지고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세상이 세상 나라 방식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속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는 대조되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것이라면요, 이 세속화 현상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변부로 오히려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보다는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통제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온통 휘어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과 같은 재테크도 그렇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온통 휘어잡고 있다면 우리는 아델레에게로 기운 것입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직장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거기서 버텨야 하는 이유, 내가 거기서 승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테크도 그렇습니다. 돈을 굴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쓰는 재미보다 돈을 모으는 성취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성취감에 함몰되어 버리면요,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요,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잃어버리면 타락한 세상 정신으로 기울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 취해서 거기서 흥청거리게 되고요, 때로는 세상에 실망해서 원망과 분노를 가득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한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가득한 상태,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따라서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여호람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호람이 아달랴에 의해서 완전히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이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의 삶으로 이끌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람을 완전히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람 왕에 관한 이 암울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소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소망에 관한 내용이 여호람 왕 이야기 역대기하 21장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역대기하 21장 7절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 왕의 타락은 극심했습니다. 그 정도면 아예 멸망시켜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가의 왕위 계승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 여호람 왕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여호람의 자손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입니다.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타락한 여호람으로부터, 거기로부터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선적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호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안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셨다고 하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오셨다고 하죠. 이것이 우선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했다면 오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이었다면 오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죠.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죄에 빠진 우리를 매정하게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기만 한다면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울어져 살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정신과 짝하여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달랴의 꾀임에 넘어간 여호람 왕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병들고 죄에 빠진 우리에게 다시금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아는 그저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미 다 알겠죠. 복음을 지식으로만 다루려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런 지식적 복음은 뻔한 그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삶의 수준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복음은 우리 실존에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꾸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이고요, 이 복된 소식이 우리 삶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달랴의 꾀임에 넘어가서 거짓된 평안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시 쾌락을 누릴지는 모르나 결국에는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고통과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말고 다윗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회복의 복음에 푹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십시오. 아달랴처럼 유혹하는 이 세속적 욕망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혹 아달랴에게 넘어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채 타락한 세상 정신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의 판단을 받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살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 더 괴롭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을 내 곁에 두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결국에는 참된 복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이렇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주님과 멀어진 채 아달랴의 남편으로 살지 마시고요, 주님 옆에 딱 붙어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위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그 복음의 사실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